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돼서 여태까지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성경을 한 권 한 권에 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진리의 말씀을 그 맛을 보고 알아가는 그 감격이 참 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각 권 하나하나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요, 제일 뒤에 인사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사말, 뒤에 있는 인사말을 빼고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인사말을 결코 그렇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을 이 인사에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간절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성도들 각 사람에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인사를 꼭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집단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펄슨으로 대해야 됩니다. 의사들도 좋은 의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케이스로 다루는 사람은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게 없어요. 케이스로 다루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의사는 사람을 펄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인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흔히 하는 말이 관심 끄세요. 이 말 많이 하죠. 관심 끄시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관심 끄라고 해요. 가족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심 끄란 얘기 10대만 돼도 벌써 관심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관심 끄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지혜롭다 생각해요. 상처 주고받을 일 없이 그냥 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체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거룩함도 지켜야 되고 하나됨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버리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거룩함만을 쫓다가 하나됨을 버리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의 모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불과 100명 남짓한 성도들 계세요. 우리가 벌써부터 무관심하면 성도들 더 많이 계시면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지체가 있으면 가서 선뜻 다가서서 컴포트존을 깨셔야 됩니다. 서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안 어색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대면대면 해가지고 식사 자리 같이 하는 거 어렵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컴포트존을 깨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컴포트존을 깨뜨리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지체와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게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선뜻 다가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구나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감정 상하고 의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극복하셔서 그거를 보다 더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지혜가 성도님들께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인사만 해도 반응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한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한테 인사만 잘해도요. 가정교육 잘 됐다고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기본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세요. 내일 오실 때 내가 그 사이 인사 잘 못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은 누구랑 좀 인사를 할까? 주일날 오실 때 문안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좀 악수도 하시고 좀 같은 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고 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속으로 생각들 정도로 좀 그렇게 조금 오버해서 마음을 표현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교회에서 정말 무난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교회에게 새로 오신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주일날 오실 때마다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긴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문안하셔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편안하게 가족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문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턱이 돼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관문이 돼서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턱이 아니라 현관이 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을 하는데 혼자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마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성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인사할 때 옆에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서 저도 좀 인사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아마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인사하는데 끼고 싶은 겁니다. 이런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대다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인사도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란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집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와 연관된 사람이죠. 아마 로마 황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귀족층도 있었을 겁니다. 소수지만. 그리고 로마 황실을 섬기는 관리나 아니면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를 다 합해서 가이사 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로마 군인이 하루에 4교대를 하면서 6시간마다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남녀노소, 계층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노예자나 직업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가족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낭만적인 곳이 교회예요. 어느 곳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가 이렇게 되물게 되면 이건 정말 주님께서 마음 아프신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능했던 일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올 때 교회가 똑같은 계층, 똑같은 부류, 똑같은 관심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공포스러운 집단입니다. 그거는 군대죠. 그럼 군대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 무지개는 하나죠. 큰 틀에선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가질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낭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사 사람들은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성경 시대에는 그 황제 숭배, 그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공공연하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월십이 컬트가 돼가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중생한 성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가이사 사람들도 회심하여 중생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가이사집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포도주가 안에서 있어서 그 당분 때문에 가죽이 딱딱해져가지고 신축성을 잃어버린 것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 술을 넣게 되면 술이 팽창하지 않습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가이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때 성도님들께서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 역할을 하지 마시고 신축성 있는 가죽 부대가 되셔서 그분들을 마음껏 품어주실 수 있는 그 넓은 도량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이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후배 두 사람 미국에서 오래 유학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MBA 마치고 그리고 좋은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국의 삼성전자로 좋은 연봉을 보장받고 들어갔고 한 후배는 그 한국의 그 열추적 미사일 이런 거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연구소와 직장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좋게 생각했고 선후배들도 되게 기뻐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한 1, 2년도 채 안 돼서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또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지금 미국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한국 그 회사에 그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술자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도저히 신앙 못 지키겠다고 그거 때려쳤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신실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 멀쩡한 회사에서도 그게 안 되면 도대체 직장에서 누가 선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이사집 사람이 가이사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집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로마의 시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희생과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 수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지금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의 그 헛된 가치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거기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가이사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이 가이사집 사람들. 이런 성도가 될 때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이 땅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께서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으시고 그리고 무난하는 성도가 되고 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정말 참된 성도로 경광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